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육성환 목사님 또 휴가셔서 한 주 쉬고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의 109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27절에서 30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부분이 마가복음서보다 훨씬 더 깁니다. 길게 이 사건을 보도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이 공관이라는 말이 함께 펼쳐놓고 보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각각의 복음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서와 비교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 본문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할 때 마가복음서에는 요한, 엘리야,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언급합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마가복음서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만 마태복음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당신은입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지금 이 일, 즉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또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시는 이 일은 전부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장소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이 장소를 정확히 밝힙니다.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 갈릴레아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기인 헤롯 필리포스,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가 헬몬산 아래에 지하수가 펑펑 솟아나는 자리에다가 기원전 2년경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따로 있는데 여기를 필립보의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갈릴레아 호수로부터 보면 한 북쪽으로 100리쯤 되는 그런 곳이고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 저항 세력들이 로마가 세운 괴뢰정부 즉 헤롯 정권에 맞서서 계속 싸우러 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망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만약에 여기서 정한다면 그것은 정당성 없는 괴뢰 정부를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북쪽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이제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멈추고 외국으로 그저 망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계열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고통당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요거는 이제 모세 가리키기도 하는 건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당대의 왕권에 맞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 맞서 싸웠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비판했죠.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와 맞대결을 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제야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방 세력을 추종하던 기득권자들과 싸워서 멋지게 이긴 그런 엘리야를 또 생각했던 것이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훌륭한 영도자가 되어주기를 꿈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답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잔뜩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서는 여기에 예레미야를 덧붙이는데, 성경에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전승이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눈물의 예언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었죠. 그런 면에서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예수님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로마의 빌부터 기생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가복음서에는 단순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의 번역어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사실 베드로의 고백도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이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기존의 종교, 즉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현재 유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상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라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태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간을 보면은 서로 닮았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압니다. 따라서 지금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삶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인류가 본받고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예수가 가신 길이다 하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둘째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메고 푸는 권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마태에만 나오니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하늘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무려 82번이나 언급을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는 말을 다 합쳐도 마태가 많습니다. 마가에는 18번 나오고 누가에는 35번, 요한복음서에는 18번 나오거든요. 마태가 이렇게 하늘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고 그것으로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뤄내서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사용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리어 억압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새로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또 베드로로 대표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지켜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 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여기서 나오죠. 에클레시아나 카알은 모두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야말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참된 공동체다.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배웠죠. 그분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가 지향했던 놀라운 윤리적 생활과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높은 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높은 이상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겠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 정말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했지만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좀 더 참된 교회가 되고 더 성숙하고 또 이 세상이 좀 열린 길을 갖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길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듣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그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일, 그것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게 맡겨진 일이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하늘에서 어떤 뜻을 펴나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그런 권능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의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한국교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또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때 오늘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도 그 열쇠를 받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늘 여러분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